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믿음의 유산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끼어 있지요. 제가 추석의 유래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년 중에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 날 우리 조상들은 축제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고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이러한 놀이를 했던 데에서 유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석하면 또한 빼어놓을 수 없는 세상의 관습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제사 문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있겠어? 지옥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를 드릴까요? 또 자신이 죽으면 자녀들에게 꼭 제사를 드려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러한 짐을 지워줄까요? 죽으면 그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막연한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어떠한 제사나 추도 예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이지요.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그리울 때 한 번쯤 찾아가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나 추도 예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도의 이치를 깨달은 만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서 가정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그 선대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가장 좋고 귀한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영원한 유산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앙의 1세대이든 2세대이든 3세대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나에게 온 그 복음, 그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동강에서 순교하실 때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책 하나 붙잡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지켜냈던, 거부했던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적 정신을 가진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부모님, 교회 학교 선생님, 그리고 믿음의 친구, 직장 동료, 이분들의 고마움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앙의 명맥이 나의 대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이 그림과도 같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하지요? 여러분들이 저 밑에 있는 밧줄을 붙잡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간직한다면 신앙의 명맥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직하게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2,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예배를 가보면 100명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일학교 예배 자체가 없는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 섬길 수 있는 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대에서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킨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 하반절에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잘 표현하고 있지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너무나도 귀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와도 같은 이 사도 바울로부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지요.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디모데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움켜쥐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축복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직장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러한 거룩한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청결한 양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특별히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청결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디모데의 모습,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나 자신이 가치의 기준입니다. 나의 양심이 가치의 기준인 것이지요. 내가 원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지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적 가치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그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꼰대 문화다.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양심은 죄로 오염된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 성경적 가치는 배제한 채 자신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의 인권으로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면 왜 우리를 탄압하느냐, 차별하느냐, 핏대를 세우며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소아성애자, 수간자,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나의 성적 취향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인정해달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 가치, 신앙적 전통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라면 주권이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심을 청결한 양심으로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이 화인이 이 노예를 사고 팔 때 주인이 바뀌면 이제 그 주인은 새로운 도장을 노예에게 찍습니다. 불에 지져서 이제 몸에다 새겨 넣지요. 그런데 이 화인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바로 이 화인 맞은 양심, 바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한 양심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더 화인 맞아서 딱딱해지고 마지막에는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이러한 삶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가치, 이 선한 양심을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청결한 양심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미국에서 흑인들의 폭동 장면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란 것이 그 흑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데 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막 가게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이러한 모습이 뉴스에서 방영된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 본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죄를 짓는 모습들.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청결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대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전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날 세대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감각이 무뎌진 세대입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어도 기뻐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삶. 이 세대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눈물 있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가 정말로 눈물의 목회자였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러한 눈물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 있는 믿음을 보고 배운 결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는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헬라인과 국제 결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요. 그 당시에 헬라인은 문명인으로서 이제 유대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반대로 헬라인들을 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멸시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니게는 헬라인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많은 눈물을 통해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감화를 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눈물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길을 걸어갔던 어거스틴, 정말로 젊어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도 빠졌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다라는 칭호를 받고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적 관점에서 눈물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감사와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신세 한탄의 눈물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와 회개의 눈물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아무리 목석과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눈물을 그만큼 많이 흘렸다라는 비유적 표현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또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서 탄식하며 기도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정말로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쭈르륵 흘렸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눈물이 사라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무감각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때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의 도구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거짓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거짓 믿음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굉장히 거북함을 가지고 이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지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그 순간 그 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위선적인 삶, 위선적인 가정, 위선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짓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거짓 믿음을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사단이 이 거짓 믿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지요. 아,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사단은 거짓의 아비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큰 낭패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 믿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도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속지 않는 길이고 남을 속이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모습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외모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음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정말로 늘 함께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친구들이 정말로 만나고 싶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개 자녀들은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과 인격까지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최근에 뉴스를 하나 접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편의점에 차량을 가지고 돌진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그 뉴스의 영상을 보니까 편의점에 돌진해서 그 편의점 안에서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편의점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편의점 본사에서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그림을 제출해서 이제 평가해서 상을 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 편의점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아이의 그림을 누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차를 끌고 그 편의점으로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왜 내 자녀를 이렇게 대우하냐라고 그 분노를 표출한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인을 향한 이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가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입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러한 독재자, 그 어린 시절에 부모를 보면서 품었던 그 악감정,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전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 전통적인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도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의 믿음은 전통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의 전통은 귀한 것이지요. 전통을 무시하지 말고 그 전통을 따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조들의 바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삶이 나오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정말로 많은 믿음의 이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복음을 향한 열정, 정말로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한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그 복음의 본 가지를 쫓았던 그러한 마음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던 그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통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근대시대의 청교도 문화,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믿음의 유산으로 알고 따라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바른 교리를 우리는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무언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번 세워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가끔 봅니다. 내가 하는 설교는 그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나만의 성경 해석법이다. 오직 나의 해석만이 옳고 나만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찬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만약에 이 판사가 자신의 새로운 법 해석법을 들고 나와서 마음대로 그냥 막 해석해서 판결을 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판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건의 판결을 내리려면 이전에 판례가 어땠는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전 선배들이 했던 법 해석들 어떻게 되었는지 다 살펴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이전에 이론들 다 뒤집고 새로운 성경 해석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역시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많은 책들을 참고를 합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이 쓰신 공과나 책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칼빈주의, 장로교의 이 초석을 세운 칼빈주의 주석서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전통을 무시한 나만의 독선적인 교만한 설교문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서 말씀을 깨달았다, 그거는 잘못된 이단적 사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깨달은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바른 진리,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 주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구역장님들이 그 말씀대로 먼저 순종해서 살아보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우리 교회만의 시스템은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통을 지키고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전통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받은 우리는 전통적인 믿음을 지켜서 그것을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믿음을 세워간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선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것을 나의 대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신세한탄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그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전통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조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믿음의 전통,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복음,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 대를 거듭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변동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그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 묵상합니다.